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C라는 여인이 L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L이라는 이 남자분은 일종의 완벽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C 여인은 이런 남편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규칙을 깨트린 그 가족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내는 잘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부로 홀로 남겨짐에 충격이었지만 솔직히 자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몇 년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이라는 남자분은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늘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매우 의욕적인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각색한 겁니다. 이 C라는 여인은 바로 크리스천의 상징이고 J라는 이 남편은 새로운 남편은 예수님, 지저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이라는 이 율법을 남편으로 섬겼던 사람들. 엘은 로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 교회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진정한 신앙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규칙, 규범, 율법 같은 것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함께 율법에 매인바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이 뭡니까? 양심이다. 양심의 율법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질 수 있는 그 양심의 율법. 마치 이 율법의 기능과 이 양심의 율법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우리는 다 율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살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더해지고 우리는 양심의 명령, 도덕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범죄한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삶에 있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를테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율법 그 자체의 기능이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의 기능 그 자체는 천전하는 것이기에 4절에서 이런 설명을 부연합니다.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옛 남편과의 관계가 남편이 죽으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원된 남편이 죽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율법 그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는 죽음을 통해서 청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율법에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도덕을 혹은 양심을 삶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적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장에도 계속 육신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먼저 육신이란 말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던 부패한 본성, 그것을 가르칩니다. 거듭나기 전에 부패한 본성. 이것은 이기심에 의해서 지배받는 변화되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가르치며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육신의 특징이 그래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열망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 과시용일 때가 많아요. 자신이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은 5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6절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보통 자연인의 삶의 동기는 양심에 따라서 혹은 도덕에 따라 산다고 말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동기는 성령에 의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의 영이 내 삶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영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삶 속에 새로운 동기가 생깁니다. 그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용이 아니라 삶 속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을 행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마음속의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강렬한 동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선한 동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세상 것을 쫓아 행하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힘썼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